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시기에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며 세상에서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가설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1절 우리 같이 읽고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들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니까. 네. 그리고 괜찮아 보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목사, 장로님 이렇게 안 따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리더 역할을 맡으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다가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괜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좋은데 거기다가 그냥 쉽게 말해서 돈도 잘 벌어요. 네. 게다가 명성도 있어. 이러면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훨씬 더 멋있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전에 처음 봤을 때보다 외모가 멋있어졌나요? 한번 봐보시죠. 네, 몇 분 인생 펴신 분들 보이고 조금 안타까운 분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자기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게 김종욱 목사가 이런 얘기했으면은 참 은혜롭고 좋아요. 그쵸? 제 얘기였으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약간 충격을 받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마저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선교여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복종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전 참 귀하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얘들아 하고 한 말씀 해주시는 순간입니다. 41절부터 44절의 내용을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에 모두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떡 던지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너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2절에 보니까 시편 이게 110편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색깔을 나름 해봤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색이 다르네. 아무튼 그 밑줄 녹색은 하나님, 그냥 녹색은 예수님, 그리스도, 주가 되고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원수, 아마 사탄이겠죠? 죽음이겠죠?
를 발판 삼을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자, 이것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때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내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자기 자손인데 왜 주라고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얘기를 했고, 다윗처럼 이스라엘 왕조를 회복할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까지인 거예요. 다윗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과는 레벨이 다른, 다윗이 주라고 무릎 꿇고 고백해야 할,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다윗 왕도 주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의 주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을 굴복시키고 했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아니다. 너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니네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끝내면 안 된다. 너네 지금 껍질에 쌓여서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조금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 다 알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냥 내가 만든 상상 속의 어떤 영감님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말로는 주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내 주인이라고 실제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호칭일 뿐입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찬양할 때는 세상의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호칭으로 주님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듯이 사두개인들, 백성의 지도자들도 이런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라든지 성경의 흐름은 사랑을 해야 진짜 아는 것을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해주십시오. 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남을 가르치고 또 무슨 과정을 띄었고 어디 가서 어떤 사역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번 주에도 노회 가서 또 느꼈어. 몰라겠어요. 그분들이 노회 와서만 이렇게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소리 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제가 아직은 은혜가 있어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아이고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사실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예. 몇 분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열정을 다 바쳤을 텐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를 하나님이 안다면 저렇게 표현을 안 할 소리들을 하고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큰 교회를 잘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진짜 대인관계 스피치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분들 앞에 나가가지고 딱 말씀하시면 안녕하세요, 무슨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겸손하게 딱 말을 한 다음에 그 목소리 톤도 좋으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들고 낳고 그리고 자기 경쟁자를 어떻게 하면 툭 치고 자기 지지자들을 땡기는지 그 행간에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노예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하고 뒤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서 막 좀 전에 회의를 막 싸우면서 했어요. 그리고 딱 와가지고 앞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충격받았죠.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난 뭐하냐. 근데 사실은 그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주장하시는 스킬이면 모르겠는데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그분의 그 스킬로 사람들 잡아서 돌릴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46절에 보니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것은 눈에 띄는 좋은 옷을 뜻합니다. 자기가 사회적으로 좋은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즉 요새 얘기를 하면 명품 옷 정도 뭐 그렇게 되겠죠. 그보다는 오히려 저는 좋은 차인 것 같아요. 눈에 더 띄니까.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이제 젊은 게 아니죠. 네. 저는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으면 다 애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이제 그렇게 아무튼 근데 그 차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차를 하셨어요. 이분이 원래 그런 성향의 분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차에서 나오는 제일 큰 차를 사셨어요. 저는 물론 교회가 크고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좋은 차 타는 거 말리지 않겠어요. 근데 큰 차는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가 운전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옛날에는 형님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 차 샀어요? 그거 80을 사지 왜 90을 사고 그래?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래야지 교인들이 더 좋아한대요. 여러분 제가 G90 타면 저를 좋아해 주실 겁니까? 근데 진짜 그렇대요. 예. 우리 목사님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상에서도 어디 가든지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굉장히 대인관계에서도 뭔가 주도적이고 있어 보입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당연히 항상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분란이 생기면 그분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렇게 합시다. 네.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잔치에서도 윗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 사실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정치인 발대식 하는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자리 하고 있는지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이 양반아. 그럼 또 그럴 거예요. 교인들이 이걸 원한다고. 저는 여러분이 원해도 그런 거 안 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분들 분명히 저보다 더 열정이 컸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데 뭐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사꾼, 나쁜 놈도 있었겠지만 괜찮은 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껍데기만 알기 시작하니까 진짜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사실은 관심이 없어졌어요.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자기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배우고 그것을 익혀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는 함정이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때그때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에만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도 너무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아기가 이제 막 삐약삐약 크기 시작하고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뭐 차도 바꿔야 되고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머릿속이 그걸로 다 꽉 차가지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 때가 있어야지 그것이 유지가 되면 곤란한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느낀 거였는데 그때 한 3달간 그때 제가 청년부 때 설교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과연 이거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당신 또 엄살 떠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사실 못 쓸 줄 알았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할명을 내고 3개월 만에 무슨 천부적인 소지를 갖고 쓴 게 아니라 아주 대충 날림을 해서 써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3개월을 한 3시간만 자고 앉으나서나 논문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완전히 쉬었었으니까 새 것을 만들다 보니까 막 해가지고 그래도 제대로 된 논문을 그 짧은 시간에 한 거 보면 참 기특한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침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3개월 동안 그 습관을 사실 없애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돼요. 그때 제가 목사 5년 차였는데 회복이 안 돼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한 지 15년 차였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옆길로 가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세상에만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악을 끼치는데 4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해악을 끼치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그러면서 외식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길게 기도합니다. 결론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반대로 하게 합니다. 약한 사람은 더 밟아요. 힘든 사람은 더 괴롭혀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약한 사람 밟고 힘든 사람 더 괴롭히는 것은요, 이거 우리 본성이에요. 가끔 힘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진짜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감사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목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오히려 더 괴롭힙니다. 좋은 말 해준다고 괴롭히고 그런 말 안 한다고 또 괴롭히고 아무튼 괴롭혀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바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고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며 또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아무리 세상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 목숨 걸고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사람의 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끊을 수 없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여지는 지금 세상의 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합니다. 시간을 씁니다. 돈을 씁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힘을 쏟아요.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쭉 보면은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목숨, 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해. 그러면 살 거야. 그거 해. 그러면 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해. 그러면 살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만만치 않은 삶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쉽고 정말 살기 편하고 너무 좋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 지금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주제. 저는 외우고 싶은 이 말씀. 근데 잘 안 외워지는 이런 게 잘 안 외워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포커스가 잡힌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그걸 잘 못했던 거예요. 이제 교수님에 대해 미안한 감정도 있고 여기에 온 전력을 기울여야 되고 머릿속이 그걸로 꽉 차 있다 보니까 목사니까 주일에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당연히 설교 준비도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은 기도를 했지만 매일 공부하는 습관 속에서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공부를 하면서 재보니까 기도하는 게 1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1분! 그리고 성경을 찬찬히 곱씹으면서 물론 어떤 사람은 30분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통 성경 한 구절을, 한 장을 찬찬히 읽으면 5분이면 읽고 묵상까지 되더라고요. 그냥 읽는 건 5분이 안 걸려요. 근데 읽고 본문에서 내게 적용까지 나름 하는데 5분이 걸리더라고요. 5분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 때는 사실 1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만큼 아니면 어쩌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잘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어디 가면요,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꾸 드러내주는 모임들이 생겨요.
친척들이 모이면 기도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면 야, 뭐 저 같으면 자주 이모부한테 얘기를 해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거나 할 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문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이 뭐래, 이런 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더 높은 사회적인 포지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교회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기를 바라는 못된 목사인데, 그런 포지션에 가면 기독교 단체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거 하셔야 합니다. 자리를 빛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나는 사실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고 내 신앙도 지금 헷갈리고 고민이 되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얘기해야 되고 심지어 정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세상 속에 더 악하게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드러나고 맙니다. 큰 출발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내 살기가 너무 바쁘고 내 삶의 영역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지금 생존하기 바쁘다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취직을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애들을 잘 키우거나, 물론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것만 원하시고 큰 헌신만 기뻐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나눔, 작은 헌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을,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네 아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시니